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6편 10절로 13절 단락입니다. 심판하시는 왕이 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심판자, 심판관 여호와죠. 10절입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이 핵심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니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스리고 심판하신다. 이거 한마디로 이렇게 또 줄여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모든 나라예요. 모든 나라. 그리고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으로는 이게 우리가 보기에 흡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심판하시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서 모든 이방인, 세상에 있는 모든 이방인의 여호와가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왕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10절이요. 이 시편 96편의 이제 가장 절정 부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 성경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왕이시고 심판자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 거죠. 이게 그 이사야서나 뭐 미가서 같은 거 일부분만 봐도 다 그렇고, 다니엘서도 이 세상 나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게 그게 큰 주제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세상을 다스린다 하고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이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런 선포를 들었을 때, 아, 맞다, 그렇다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되죠? 11절을 보면 하늘은 기뻐하고 반응입니다. 이 선언을 들었을 때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하늘, 땅 하면 뭐예요? 우리가 있는 모든 걸 다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바다, 얼마나 큽니까? 근데 거기 충만한 거, 온 생명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밭,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 우리가 아는 땅덩어리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또 사람이 있지 않는 숲의 모든 나무들, 한마디로 하늘, 땅, 바다, 거기 충만한 것, 밭,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숲의 모든 나무들, 자연이에요. 자연, 대자연. 대자연마저도 어떻게 해요? 대자연마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외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통치자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거를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있어요. 세상 통치가 근데 끝에 가서 나중에 뭘로 되냐면 13절에 보면 그때, 그 12절에 그때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가 임하시고 임하시는데 뭐하러요? 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의로, 진실하심으로 하는 거예요. 의와 진실하심으로. 다시 이제 여기 할 때 제가 우리가 이 심판이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다스리시고 그가 심판하시기 때문에 심판하러 이 땅에 임하실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 대자연이 그때 기뻐할 거다라는 건데, 하나님의 세상 통치가 마지막의 때, 그때에는 심판으로 이제 표현된단 말이에요. 근데 심판은 누가 하는 거냐면 왕의 고유 권한이에요. 왕만이 재판관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게 뭐죠? 지혜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 그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온 지역 유지들이 이걸 심판을 못하면 나중에 또 하나님께 이제 다 세우신 왕에게 그걸 끌고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호소하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고, 그때 왕이 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판, 마지막 심판은 왕의 고유 권한이에요.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다 하는 거는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여기 앞에 하나님께서 의로 심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한다 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10절에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한단 말이에요. 공평하게. 이게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 공평, 공정하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어느 쪽에 기울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봐주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봐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거 뭘로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그 기준은 이미 알리고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알리고 세운 기준이 뭐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이세요.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심판 기준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면 토라, 모세 오경, 그리고 그 안에 더 줄이면 율법 10계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큰 계명 10계명을 요약하면 그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그러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게 이미 벌써 알려진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지도 못하는 기준, 심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기준과 원칙으로 심판해요. 그러면 예수님 이야기를 못 들은 사람은요. 그거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 중에는 괜히 찐짜 붙어가지고선 그런 쓸데없는 얘기해가지고 너나 구원 잘 받고 지가 똑바로 성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지. 괜히 오지랖 넓게 펴놓고선 그럼 뭐 조선시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고 뭐 여기 오늘날 우리가 사는데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은 어떻게 받느냐는 쓸데없는 소리 하고선 괜히 믿기 싫으면 믿기 싫지 지나. 그러니까 그런 건 제가 보면 정말 좀 짜증납니다. 성경 로마서 2장 15절 보면요. 모든 사람은 다시 둘러보면요. 창조주가 원하시는 기준과 원칙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걸 성경 뭐라고 그러죠? 우리들도 양심이라고 해요. 양심.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요. 거짓말하거나 남을 때리거나 도둑질하거나 이런 것들 남의 생명을 해치는 일을 하는 거는 마음의 꺼리입니다.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 양심에 화인 맞아갖고 굳어지기 전까지 다 이게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하나님 그거 가지고 다 심판하셔요. 복음을 들은 사람은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선악과가 왜 죄가 될까 하는 거예요. 이 선악을 심판하는 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선이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것, 말씀을 어기는 게 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어디까지 그걸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침탈하는 죄예요.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고자 하는 죄예요. 선악과라는 게 그게. 그래서 이 선악과는 그 재판, 심판자의 위치에 있는 그런 거를 상징하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을 기뻐하는 것이 사실은 여기 보면 하늘, 땅, 바다에 있는 것, 밭에 있는 것, 숲의 모든 나무들 이게 7이에요. 7이라는 게 이제 세상의 완벽함을 강조하는 숫자거든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합니다. 왜 그래요?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고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어둠, 거짓의 세력, 거짓으로 타락했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고자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니까 그냥 꿀꺼덕 하고서 그걸 따먹어가지고선 그렇게 돼서 그 심판이 하나님께 벌이 임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제 저주받아갖고 죽어야 되고 질병과 모든 것들이 다 오고 먹을 걸 내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생명을 얻기 위한 출산의 고통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저주가 내려졌으니까 이 대자연조차도 지금 여기 있는 대자연조차도 다 심판을 받고 홍수 심판에 자연재해 재앙에 여러 차례 계속 지금도 고통 속에 있어요.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뭐 얼마나 그 피조물도 힘듭니까? 그래서 자연 만물의 주님인 재림이 오시기를
이 피조물 대자연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로마서 8장 18절로 22절이 있어요. 22절 하나만 읽어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주님의 택하여 세우신 백성 죽고 늙고 쇠하고 자연 재앙이 다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는 것은 항상 이 종말론적인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성경에서는 종말론적인 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심판자 되심이 곧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온전케 회복되게 되는 종말론적인 면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평안을 누리며 빛의 자녀로 우뚝 서서 주께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되심, 심판자 되심을 삶의 거룩함으로 드러내게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어둠의 세력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